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이신 것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성령과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만나는 영혼들,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시고, 그 구속한 주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과 소망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울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이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시간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오늘 이 본문이 어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착오를 일으켜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살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14절부터 20절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고요. 그 뒷부분 22절로 27절, 오늘은 원래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인데 오늘은 22절부터 27절까지 있고 그 부분을 말씀을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이불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 문학이든 이 헬라 문학이든 또 이 반복을 쓰는 것은 그것은 강조죠, 강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어질, 펼쳐질 그것은 바로 인자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3일에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제자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일을 목표하시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죠. 변화산상에서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눈도 여전히 가려져 있고 귀도 가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그들이 아직까지도 선명하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의 핵심이고,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세 가지고 이제 또 대화를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세겔, 반세겔 받는 자들. 자, 이것은 바로 성전세입니다.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자, 반세겔의 성전세를,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세로 바로 성전을 운영하는 거예요. 성전을 관리하고 또 재물을 사고, 성전에서 수종들은 그 이 종들, 제사장을 비롯한 그 일꾼들을 이제 그 생활비를 대고 하는 모든 것이 성전세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계를 거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트집 같은 트집을 잡아요.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성전세를 낸다, 너희가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냅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이 관세, 국세 이런 세금을 받느냐고. 아들이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야 타인이죠, 타인. 국민들이 세금을 내죠. 그래서 나라 살림으로 삼고 운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나라의 방백들, 지도자,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걷는 그런 성전 관리인들,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를 했죠.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게 아니다. 베드로가 변호를 했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낸다. 그리고 제자들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았어.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죠. 성전세를 내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천국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가로막지 않기 위하여, 이런 자세가 오늘 성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세금도 더 철저히 내야 돼요. 세금을 포탈하면 안 됩니다. 또 세금을 이중장부로 속이면 안 되고 정확히 세금을 내고, 우리는 그런 이 납세의 의무를 국민으로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또 잘 이행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숨기고, 그리고 그 세금을 속여서 축소해서 신고하고 냈고 한다면,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겠습니까? 주님도 이 제자들에게 철저히 너희들이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너희들이 임금에게, 세상 임금과 방백들에게 세금을 내라. 나라의 세금, 관세, 국세를 내고 또 성전에는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성전 관리도 하고 재물도 사고, 나라는 어떻게 줘?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치안도 유지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을 시민으로서 잘 해라. 그것을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이 세상 나라에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들의 국민으로서도 철저히 국민됨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세금도 정확히 정직하게 소득에 그 준하는 요구되는 세금을 냈고, 그런데 그 세금을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유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다 심판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하여, 복음의 걸림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빛과 소금이 되고 더 국민으로서의 의무,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드러날 것이며 천국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더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자,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전세뿐만 아니라 나라의 세금을 내도록 가르치신 예수님,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입니다. 천국의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의 진리의 전달자, 하나님의 영광의 이 전령사로서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어떤 걸림돌, 방해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언행심사에 있어서 본이 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시민,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해외에서 거주하는 타국인으로서 마땅히 이 납세의 그런 의무를 준수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전령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